그리고 여러분 폴 형제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폴 형제에 관련한 사생활이기 때문에 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하겠지만 그 형제의 가정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0절, 19절 두 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니라. 아멘. 신앙의 핵심은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한다라는 의미는 주님을 점점점 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 그래서 점점점 주님을 알아갈 때,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점점점 주님을 알아갈 때 확실하게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목사지만 가끔씩 안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대단히 저보다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은 확실하게 믿겠는데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기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가장 어려운 난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사실들을 내가 믿지 못할 때는 내 삶 가운데 죄를 범해서 죄의식이 있어서 죄와 사망의 그 법에서 너를 해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한 죄를 범하면 자책감 때문에 정죄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야. 이럴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완벽주의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99% 행하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확신 가운데 완벽주의적 기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늘 학대 속에서, 꾸중 속에서, 비교 속에서 결손된 사랑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좀 잘못된 교회의 가르침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벌 주시는 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늘 무서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은 신앙생활 속에서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들을 내가 알게 될 때 구원의 확신도 생기고 주님과 더 친밀히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이 진리를 내가 믿는 것에 따라서 내 삶의 기쁨이 넘쳐나고 행복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내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알코올 골짜기와 같은 캄캄한 곳을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과 더 친밀히 지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 내 삶은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신앙, 이 믿음을 믿지 못하도록, 의심하도록 계속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사탄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우리를 낙심시키지 못하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사건과 환경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여러분들을 부추기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한결같이 사랑하고 있음을 믿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이야기가, 인간을 사랑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먼저 택하시고 찾아오신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그 인간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죄인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주도권을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자도 없고,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여러분들 주보입니다. 의인은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던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를 부르고 안드레를 부르고 세리마태를 불러서 친밀한 교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셨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부르신 분은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를 찾아가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방의 사도로 삼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주도권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먼저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태국에서 온 한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순수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간증을 글라스고에 있을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학의 부푼 꿈을 안고서 스코틀랜드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들어오는 그날 그 공항에는 어떤 분이 조그마한 쪽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다 꾸리고 나오는 그 출구에서 이 친구가 영국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쪽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삐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대학으로 들어가서 기숙사에 가서 짐을 풀고 그날 밤 가만히 고향 생각을 하는데 그 공항에서 받은 쪽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쪽지가 궁금해서 펼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처음 보는 그 글들이 그 가운데 쓰여져 있는데, 요약하자면 자신은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복음의 글이 그 가운데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쪽지에 적혀 있는 소위 말해서 쪽지 복음을 읽고 나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거기 적혀 있는 기도문을 따라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주에 우리 교회에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신 것, 십자가의 사랑, 이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먼저 행하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죄인들은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죄인들은 조건적인 사랑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었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들을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거룩과 의의 성품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품, 의의 성품, 하나님의 이 성품은 죄를 지은 죄인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해야만 되는 성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에는 사랑과 용서의 성품이 있습니다. 복음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핵심적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의의 성품을 훼손한 죄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해야 하시는데,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죄인들을 대속해서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 위에서 심판하셨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침범한 죄인들을, 우리들을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도 지켜나가시고 의의 성품도 지켜나가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 왕에게 백성들 중에 반역한 무리들이 생기면 그 반역자들 중에 우두머리를 왕이 칼로 목을 쳐서 죽이는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반역이 생겼습니다. 반역의 무리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잡고 보니까 반역의 리더는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법에 의하면 이 반역의 리더는 칼로 왕이 목을 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사형대 위에 서 있습니다. 머리를 헤쳐풀고 하얀 죄수복을 입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며 이제 칼로 그 목뱀을 당하는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있는 그 자리에 왕은 긴 칼을 들고서 이제 이 반역을 리더인 이 아들을 법에 의해서 그 목을 잘라야만 하는 것이죠. 그 아버지, 왕 대신 그 아버지가 칼을 하늘을 향해서 들고서 그 아들의 목을 쳐야 되는데, 그 아들의 목을 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찌르고 아들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사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만 있는 이 거룩한 성품, 의의 성품을 죄인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목제물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기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제물로 삼아서 우리에게 의의 성품을 주셨고 의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해 가도록 그 길을 여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고,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사실인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이 놀라운 사실들, 이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으로 인해서 그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 자신은 이 예수님을 얻기를 원했고, 자기 자신의 삶이 이 예수님의 안에서 발견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갖기를 소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하나님께로 난 의를 얻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의를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세상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선물 중에 선물인 것입니다. 거기도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죄인된 우리가
의인된 이 놀라운 사실들,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복음,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정죄하고 죄책감을 주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지만 복음은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됨을 끊임없이 인식시켜 주시고, 복음은 심판과 정죄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겁주려고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소식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의 성품, 거룩함의 성품은 우리 스스로는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죄로 인해서 다 죽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북한에 산다고 했을 때 옆집 사람과 함께 싸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옆집 사람을 욕하고 서로 싸움질을 해서, 그렇다면 뭐 그렇게 잘 정리가 되든지 아니면 우리처럼 경찰서가 있어서 벌금을 내든지 아마 처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평양에 살면서 어느 날 김정은이가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차에서 내린 김정은이를 향해서 독재타도, 그리고 돌을 던지고 그 김정은이를 때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겠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방을 가는 건 당연하고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회복이 어렵습니다. 미국의 무역 빌딩 100층이 넘는 그 두 빌딩이 알카이다의 테러 집단에 의해서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그때 테러에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뉴욕의 시민들, 미국의 시민들, 많은 전 세계 시민들은 이 테러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빌딩을 다시 짓고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고 많은 시민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던 이 많은 사람들을 온전하게 회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한 인간의 죄는 스스로 회복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의 능력은 우리 스스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정죄한 가운데 살 필요가 없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은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되었고 해방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 예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씻어내는 거예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로 전가되기까지는 이 과정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셨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가 유익함을 얻도록, 구원의 축복을 얻도록, 의의 옷을 입도록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는,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다시 말하면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이 사랑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제 이 의가 우리의 의가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나.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함과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러분,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의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마음껏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껏 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좌 앞에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 가서 마음껏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충만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의 마음은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이거든요. 온 세상의 죄인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은혜의 보좌 앞에 가면, 기도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받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첫째로. 그리고 둘째로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직장 동료와 우리의 원수조차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죄와 죄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수년간, 어떤 사람 3년이라고도 하는데,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친밀히 교제를 나눕니다.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기 자신이 의인이 되었다는 그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바울은 충만히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일생을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가 경험한 이 사랑을 계속해서 정말 충만히 경험하면서 그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자리 잡하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온 세상을 향해서 죄인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방인 선교사로서 표대를 향해서 살아가는 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하나님,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그 깊이가 깊고 넓은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게 바울이 드렸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을 보여주셔서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길이와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것, 이게 기도 제목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영혼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모든 게 충만합니다. 지혜도 충만, 거룩함도 충만, 구원도 충만, 의도 충만, 순결함도 충만, 사랑도 충만, 신실함도 충만. 그 충만함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미국의 부흥의 역사를 크게 경험하도록 미국에서 그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셨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1737년 이 조나단 목사님이 어느 날 숲속을 말을 타고 가다가 종종 그 말에 대해서 내려서 기도하면서 산책을 했는데 그때 이 조나단 목사님이 참으로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 그분의 순결한 모습, 그분의 충만한 사랑, 온유하심, 겸손하심이 온전하게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조나단 목사님의 자서전에 보면 거의 1시간 동안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충만한 은혜 앞에 거의 1시간 동안 내내 홍수처럼 눈물을 흘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조나단 목사님이 이런 마음속의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내 자신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비워버리고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내 속을 채우고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순결함,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영혼이 충만히 채워지기를 원하는 강렬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고 오직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오직 예수님처럼 완전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싶은 그런 강렬한 열망을 1시간 내내 가졌는데 조나단 목사님의, 에드워드 목사님의 전기에는 이런 경험들을 몇 번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귀한 마음을 더러운 세상 가운데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한 마음을 부패한 육신의 소욕에 따라 제 가운데 살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로마서에 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거기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성령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할 때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때면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인 것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찾아와 주셨고 택해 주셨고 가장 귀한 십자가의 위에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이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근데 이 첫째 되는 계명을 정말 우리 스스로 지키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부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기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 즐겁고, 사랑하기 때문에 생각하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사랑이 하기 때문에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눠도 기쁨이 넘쳐나는 사람들입니다. 왜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없을까요? 왜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여러분들의 삶에 의욕이 없는 것일까요? 사랑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대상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끝까지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기는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수 되었을 때도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친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도 비록 내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가 아니고 악을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고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 우리 인생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매일 체험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절망과 실망이 있고 탈진되고 유혹받고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이 있습니다. 사람 관계도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부흥하고 목회가 잘 되고 일이 성공하고 사람들을 돌보고 교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세컨더리입니다. 2차적인 것입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교회는 일이 아니고 사람은 일이 아니고 그 가장 중심 먼저 돼야 할 것은 하나님 중심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내가 주님을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 주님을 전심으로 내가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감격해하고 매일 던져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은혜의 사랑의 말씀에 눈물을 흘리고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 있으면 그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더 자주 대화하고 더 자주 가까이 나아가고 친밀히 교제하고 주님을 잊지 않고 24시간 내에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일기도 쓰고 그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영혼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십자가를 주신 그 하나님, 또 성령을 주셔서 내가 마음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